방산 오미 천미리에서 오시고 또 양구에 또 외지 계신 분들이 여기 다녔다가 성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오신 분도 계시고 손주가 오늘 돌인데 저 경기도에 갔다가 또 시간 맞춰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겸손히 1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보내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새해의 인사,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께. 아마 새해에 여러분들이 서로 덕담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서로 축복을 하는데 영적으로 믿음도 더욱 돈독하고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복으로 통일됩니다. 땅의 복이든 하늘의 복이든 현세의 복이든 내세의 복이든 간에 복으로 기결되어지는데 오늘 시인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핵심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여 행복하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남들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볼 때에 저 가정은 참 행복하게 보인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이 남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참 복 있는 가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가정 또 대한민국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우리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은 복되게 살아가고 복이 되지 않는 길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모양도 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는요, 그 원조가 사탄입니다. 악인의 꾀의 그 뿌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불행이지요. 악인의 꾀의 그 결과는 파멸이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생각, 악인의 지혜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2023년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그것이 꽃길이라도 그것이 죄인의 길이라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뉴스를 봅니다.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죄인의 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뻔히 알면서도 궁극적으로 다
그 결과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 교회에 항수관 박사, 우순 박사가 간증하러 왔습니다. 항수관 박사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고 국민적인 그런 강사니까, 국민 강사니까 광고할 때 회사에서 1억을 준다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장로가 돈 벌기 위해서 TV에 광고하는데 1억을 받고 거기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1억을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일에는 나는 하지 않겠다. 저희 교회에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이면은 가시밭길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가시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줄 압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첫 발자국이, 첫 발길이 이것이 내가 서울로 가는 것인지 부산으로 가는 것인지, 이게 죄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결코 오만한 자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올 한 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원래 23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과 작정할 겁니다. 그것도 복에 그러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 가는 길을 그가 인도하셔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계획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장래와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되고 족장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있게 복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요, 애굽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 해가 되시고 그분이 내 계획과 내 삶에 가는 길에
그분이 든든하게 밀어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액자에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뽑기에 뽑는다고 보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좋은지 곧 많은 순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니 올 한 해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 생각이 좁았고 이것은 아니었는데 내 맘대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8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왜 걷게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는 어떠시 됩니까? 각각 자기 소견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왕이나 그 나라가 복 있는 왕과 복 있는 그 시대는요, 율법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였고 강하게 하였고 높여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올 한 해에 어떻게 살아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본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요, 어떻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편 92편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의인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고 올 한 해에 복 있는 자로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상급과 응답 역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구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러나 악인은 본문에 봅시다. 4절에 한 방에 끝날 수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의인들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고 계시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여 올 한 해 23년도는 복 있는 자로서 복되게 주여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 살아갈 동서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